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가슴에 이렇게 불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 때처럼 늘 만나고 싶고,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은 뭔가 늘 해볼래 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발그레 하고 뭘 해도 콧노래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제 경우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기다려지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고 싶고 또 특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냥 교회가 매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같은 난데 같은 사람인데 어제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었던 내가 갑자기 마음이 변심이 돼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면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성향과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고백할 일들이 많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형편이 찬양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에 내 삶의 곳곳 구석구석을 통해서 찬양할 만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있던 찬양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높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침이 기다려지고 주의 전이 사모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현재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해보면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랍게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은혜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마땅히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마땅히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한두 명 껴있는 모임은요, 찬양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넘치게 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낙심과 비토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보고 찬양을 이유를 찾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 찬양할 이유들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낙심과 절망이 변해서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포해 주어야 합니다. 커피라도 나눠주고요, 밥이라도 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지가 또 예뻐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찬양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역사하심이 깊고 높고 넓은데 놀라운데 그걸 포장하고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우리 안에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 사신이 되고 편지가 돼야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 방식이 커피와 함께, 그렇죠?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좋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찬양할 이유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글귀로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움직이는 동선, 표정, 말하는 것 자체가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때 우리는 다 화를 내고요, 비난할 때 우리도 같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습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도전받아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지를 잘 보세요. 어디가 맛집이 있다, 어디 옷이 싸다,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재밌다, 영화는 뭐가 재밌다, 어떤 카드를 쓰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 대통령은 어떻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주로 나오는 대화, 가십거리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래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겠죠. 걱정과 한숨을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가 가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을 인도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 막 각자 서로를 막 딴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갑자기 같이, 이 찬양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같이 불러요. 우리들의 입이 하나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식 자랑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돈 많이 번 걸 으스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 누군가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운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여호와를 시원케 해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생각하면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절로 띄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성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항상 겸손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높여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섬기기를 잘하고 존중하며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해피바이러스처럼 모두 다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하면 벌써 물이 와 있고요. 더운데 하면 벌써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요. 어디 갈까 그럼 벌써 차를 운전하려고 서 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해요. 그럼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죄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은 제 얘기가 아니고 딴 분 얘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지 제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맞아. 나도 어제 누군가를 열심히 비난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은혜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우리를 말하죠. 성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지으시니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말하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할 이유를 찾는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찬양하고 건강이 있어서 찬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조건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일하셨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순경으로 바뀌어주시고 순풍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콧노래 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준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에이씨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바꿔보십시오. 놀랍게도 내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온갖 세포에 나쁜 세포들이 발병이 돼서 온몸을 힘들게 하고 염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세포는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다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찬송할 만한 이유를 주셨어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효자는요, 내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좀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효자는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게 효자이죠. 이것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다 못했죠.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라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잘나게 지은 사람, 좀 부족하게 지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이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각각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좀 더 많이 줄 거야, 너는 덜 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작은 짐을 맡겨주고 작은 것을 요구하세요. 많이 준 자는 많이 요구한다고 했어요. 많이 받았으니까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제 그제 말씀이잖아요. 많이 받은 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때릴 것이다 했어요. 적게 받은 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잘 감당해서 1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면 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왜 많이 안 줬냐고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그거 안에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달란트면 1달란트, 5개의 재능이면 5개, 1개의 재능이면 1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찬양 못할 이유도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모임이 찬양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이유를 찾아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